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의 수넴 여인의 피난과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 수넴 여인이 일찍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할 때 귀한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귀부인인데 이제 무슨 신분도 귀하겠지만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넉넉하고 부유한 이 여인인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오늘 본문 1절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보통 구약에서 장기간 이렇게 기근이 있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가 됩니다. 워낙 이제 간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기근이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들죠. 근데 이렇게 장기간 기근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완전수인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내리려고 작정하시는 거죠. 기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기근인 것이죠. 그러나 마치 심판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보내어 수넴 여인을 또 그의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근이 임하기 전에 경고해 주는 것이죠. 기근이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니 너희가 갈 만한 곳을 알아보고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게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7년이라는 기근이 사실은 짧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비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기근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임하게 되니까 미리 모아 놓잖아요. 미리 모아 놓으면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넉넉함으로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평소보다는 덜 먹겠죠. 하지만 굳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그냥 버텨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이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힘으로 그냥 그 땅에서 버티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수넴 여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의 시간이 지났죠. 3절에 7년이 지나자 수넴 여인은 그의 가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7년 동안 그 집과 그 땅을 비워놨으니 다른 사람이 그 집과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왕께 호소하러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왕께 호소하러 나갔을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임자가 없어진 집과 토지를 발견하고 이제 누군가가 보고를 했을 것이고 왕이 그 집과 또 비어져 있잖아요. 집과 토지를 몰수해서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찾아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친척이라든지 지방 유력자들이 임의로 그냥 갈취했다는 거죠. 자신의 재산으로 편입시켜서 그 여인과 가족들이 왔을 때 접근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무력으로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어서 왕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토지를 그 집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럼 보통 이렇게 왕에게 호소하러 나오는 것은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 이제 가장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수넴 여인은 남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7년 동안의 기근 동안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인정받아서 남편이 죽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그의 아들에게 이제 가게 돼 상속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상속을 정당하게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밟기 위해서 왕을 찾아간 것이죠. 아니면 이 남편이 병상에 누워서 왕을 직접적으로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찾아갈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가 왕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게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나병에 걸려갖고 이제 그 쫓겨났잖아요. 엘리사와 함께 있다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제 재산을 자기가 거짓말로 이렇게 갈취하려다가 이제 저주를 받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과 이렇게 왕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나병이라는 단어와 이제 아주 극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단어와 이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봤을 때 나병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피부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레위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게하시가 지금 이제 나아만에게 저주를, 나아만과의 사건 전 사건을 지금 다루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지금 왕과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나병은 아니고 좀 극한 피부병이었다가 좀 나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사환 게하시가 이제 나병 걸려서 이제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갑자기 튀어나왔고 왕과 대화를 하니까 조금 이게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이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왕이 불렀던 것 같아요.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게하시를 불러서 야, 네가 엘리사 옆에서 수종을 드는데 엘리사가 참 희한한 일 많이 한다며 한번 썰을 풀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쭉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연이 딱 찾아올 때 무슨 대목을 말하고 있었냐면 엘리사가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요.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그 얘기의 주인공이었던 수넴 여인이 딱 와서 왕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온 거예요. 5절에 이제 그 대목이 나오죠.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이야기를 할 때 수넴 여인이 집과 토지를 되찾아 달라고 호소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5절에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신기해하며 6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거예요. 딱 그 여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을 때 하필이면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이 얘기를 듣고 있었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딱 대목이 딱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그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어떡합니까? 그 여인에게 정말 이게 사실이냐? 네 아들이 그렇게 됐냐? 너는 또 왜 왔냐? 막 이제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듣고 아 그런 것이구나. 네가 그래서 떠났던 거고 다시 돌아왔구나. 아 너의 요청이 이거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 관리를 임명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고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받게 하고 또 7년 동안 그 밭에 어떤 소출이 있었다면 그 소출의 것들도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역시 왕은 힘이 대단하구나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수냄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그럼 왕이 재판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이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쪽 사람, 아마 그게 왕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유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또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판단을 해야 되죠. 증인들이 있으면 증인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이제 겪지만은 재판이 뭐 하루 아침에 뭐 끝납니까? 뭐 얼마나 걸려요? 뭐 길면은 뭐 몇 년이 걸리고 뭐 10년도 걸리고 한 번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상고도 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이 여인이 집과 땅을 언제 찾습니까? 몇 년이 걸릴 줄 몰라요. 이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딱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하게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얘기를 듣게 하시고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서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일사천리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열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딱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이 지금 받으러 간 건 뭐예요? 집과 토지만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7년까지의 모든 그 밭에 수확물까지 그에게 더 덤으로 얹어준 거예요. 그거 기대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하게 진행하게 하시고 그거 기대하지 않은 것 또한 받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감동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수냄 여인이 애초에 그 자기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냥 7년 정도면 그냥 버텨볼게요.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능력을 경험했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떠날 때는요. 지금과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기가 집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밭도 내버려 두고 그냥 빈 채로 떠났는데 갔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나쁜 일이 있어야 될까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 블레셋에 갔다가 7년 지나서 다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다 모든 것을 남이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완전히 깡통차고 길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떠났더니 길을 나섰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할 걸. 내가 그냥 바보 같았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러나 수낸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맞아들였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던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이런 상황도 역전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이 땅과 집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로 그 여인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냄 여인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당시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나아가면요. 조금만 더 견디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확한 우연을 넘어선 섭리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다가 말면 안 돼요. 하다가 아예 안 되는구나. 집어치면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기도했고 나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되어져 있는 거죠. 기도 노트를 쓰면 참 좋다고 그랬죠. 기도 노트 쓰면서 나 이거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고 기도 노트 딱 접어놨는데 나중에 펼쳐보면 어때요? 다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노릇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하사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자기의 부하인 하사엘에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병이 나을지 아닐지를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준 엘리사였기에 엘리사가 병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9절에 하사엘은 엘리사를 맞으러 큰 선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낫겠냐고 묻자 10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고 하고 엘리사는 왕이 반드시 이번에는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병은 낫는데 그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암살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갑자기 11절에 하사엘이 이제 부끄러워할 때까지 이제 막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 왜 째려보나? 선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왜 저러나? 막 그래서 얼굴을 가리면서 왜 자꾸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울어요. 아니 왜 우세요 갑자기? 12절에 엘리사는 자신이 우는 이유를 말합니다. 네가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아이를 땅에다가 맺히고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마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마 아람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우는 것입니다. 13절에 놀란 하사엘은 자신을 개 같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이런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요 이미 예언되었던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엘리사가 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엘리사 때 엘리사의 입으로 엘리야 때 엘리야의 입으로 예언된 예언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가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예후를 세워서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 엘리야의 후계를 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때에 이루어집니까? 엘리사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잊혀지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엘리야 때에 했던 말씀 엘리사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것을 잊고 살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저 그렇게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방식대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키고, 초라하지만 믿음 지키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갖고 어디 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